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심에 우리가 다 같이 할렐루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제 우리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이제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랬었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뭘 들었지? 우리가 보통 월요일 되면 다 까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충 무슨 말 했는지 알 것 같죠, 여러분? 자, 지난주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권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온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이 모든 걸 우리가 말씀으로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됨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온유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성경의 기록대로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성취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그럼 여러분 누구의 빛과 누구의 소금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늘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금방 읽었는데도 생각이 안 나죠?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다가 아니라 빛이 다예요. 그 다음에 땅의 소금이 되다가 아니라 땅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나의 어떤 잘난 능력, 나의 어떤 지식, 이런 걸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고. 요즘은 나는 사람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네. 공중을, 우주를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뛰는 사람보다 나보다 항상 모든 사람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뭘 해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겠다, 세상에서 빛이 되겠다 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내 빛이고 내 소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빛은 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고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하실 때 그 소금은 내 소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금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빛과 소금 뭘 하라는 걸까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걸까요? 제가 이 마태복음 이제 하면서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은 24장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있을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엄청난 이 환란 속에서 거기에서 간신히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이미 소금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13절에 보면 아무 쓸모없이 소금이 자기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모없이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 목요일날 욥기 강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웠어요?
욥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인 것 같은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부끄러운다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자랑할 거 있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랑할 게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자랑할 거 있다. 네,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히 입을 뗄 수도 없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13절 말씀에서 쓸모없이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서 그가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소금이 무엇인가? 이 빛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 뭔지를 알면 5장 말씀, 이 마태복음 5장 뒤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고, 너 어리석은 자여라고 욕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한 번도 욕 안 하고 그러신 분 계세요? 욕한 거 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5장에서 이 뒤에 지금 소금이 뭔지 이 빛이 뭔지를 알면 예수님께서 이 뒤에 왜 형제들에게 욕하지 말라고 했고 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내주라고 그러고 겉옷을 뺏으려고 그가 고소를 하면 겉옷을 벗어서 주고 오리를 가라 그러면 왜 심리를 가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5장에서 오늘 지금 여러분 오른뺨 맞으면 여러분 왼뺨 내줄 자신 있으세요? 이거 내줘야 구원받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마지막 때 완전히 이 환란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살아남는 법. 그때 가면 아무도 유대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어때요? 같이 맞받아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뺨 내주는 거예요. 겉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 벗어서 빨리 줘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누가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져야 돼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긍휼을 베푼 자는 뭘 얻는다고요? 긍휼을 얻을 것이요. 지금 팔복에서 하나님이 큰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더 구체적인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소금이 뭘 상징하는 건지 한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구약 시대에는 이 소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18장에 가보시면 민수기 18장 17절에서 19절에 가보시면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약속할 때 반드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을 쪼갭니다. 죽여서 딱 나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쪽 걸 취하고 한 사람은 이쪽 걸 취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걸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피의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희생 헌물을 드릴 때, 먼저 뭘 하는 거예요? 반을 자릅니다. 딱 쪼개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불이 확 지나가면서 이거를 확 태워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기면 바로 이 불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가 말씀하냐면 19절의 말씀 보면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거제 헌물은 다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나니 이것은 주 앞에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소금 언약.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금 하나님하고 이 동물을 죽여가지고 갈라놓고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불을 확 해가지고 이 짐승을 다 태우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금 언약. 그러니까 이 소금 언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이제 48절, 그러니까 44절에도 똑같이 거기에서는 그들의 벌레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읽던 성경에는 이걸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44절, 46절에 이 불과 벌레들이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 이제 기존의 성경은 삭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9절에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오되 만일 소금이 제 짤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다. 아멘. 땅의 소금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 지옥불에서 여러분 불로 절여지는 거. 마치 소금으로 여러분 그 간고등어 하는 거 안동 간고등어 보셨어요? 가면 어때요? 소금을 막 집어넣잖아요. 절여버리잖아요. 소금으로. 마치 이것과 같이 불로 절여버리는 거. 이게 바로 소금언약입니다. 소금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땅에 소금이 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불로 절여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별로 안 무서워하시죠, 여러분들.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길거리에서 지옥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봤거든요. 사람들한테 엄청 싫어해요. 지옥 얘기 하기만 하면 막 난리가 나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로 절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판받을 거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서로 겸손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어때요? 바로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누군가 오른뺨 딱 때리면 할렐루야 왼뺨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옷을 거두고 달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저 불에 절여질 사람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야, 이 은혜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소금을 어디에 두라고요?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소금이 되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받은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내가 불에 절여져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안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기쁘세요? 구원받은 날 여러분 기쁜 은혜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기쁜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정말 불에 절여질 사람이었다는 걸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소금이 뭔지를 지금 한번 크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면 갈수록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물질을 더 따르게 되고 세상의 성공을 따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절여질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불에 절여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땅의 소금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땅의 소금을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예? 그냥 뭐 좋은 일 하라고, 그죠? 뭐 좋은 일하고 복음 그냥 전하라 이건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하고 좋은 일 하라 이게 아니에요. 불에 절여질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땅의 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봤던 이 팔복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불에 절여진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거기서 고통당하고, 애통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로도 주시고요. 하늘의 왕국에서 땅도 주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순수하니까 너희들은 내 아이들이라고 부르시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이 소금이 뭔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금을 잘 간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태복음 5장을 이해할 때 이 소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마음속에 소금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내주고, 형제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죄해도 그 형제를 내가 함부로 욕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선행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질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갈 때 내가 이 땅의 소금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앞에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요. 자, 예수님의 예언들이 약 한 800개 정도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그 중에서 300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 성취가 돼요. 나머지 이제 500개가 남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성취. 근데 이 500개가 다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500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한 번은 큰 주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조금 자세한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아주 세밀한 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이 대언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거, 우리 한번 먼저 큰 주제,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 그리고 아주 심층 내용,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서 44절에 가보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라. 자,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아멘. 유대인들은 바로 지금 이 왕국을 기다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죠. 그들은요, 지금도 이 하늘의 왕국, 하늘의 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늘의 왕국을 소망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이 다니엘서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영원한 왕국, 하늘의 왕국을 주겠다.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시겠죠? 다니엘서 7장 18절에 가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늘의 왕국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하나님의 성도 우리들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왕국에서, 메시아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그 옆자리에 나 좀 앉혀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왕국 세우실 때 그 옆에, 심지어는 엄마까지 와서 치맛바람을 막 하면서 내 자식들은 이 예수님 옆에 앉혀주십시오 막 하잖아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 메시아의 왕국에서 한 자리 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그 왕국을
소유할 거다라고 하는 걸 이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죠. 자, 왜 모를까요, 여러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다니엘서 9장 말씀에 가보면, 다니엘서 9장에 이게 이제 다니엘의 71회라는 말씀입니다. 글씨가 좀 작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가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이의 성도들이 하늘의 왕국을 다스릴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거에서 그분에게 기름을 붓는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이레 후에 메시아가 끊길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복잡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예언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뭘 예언하냐면 70년 뒤에 너희의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 9장에 가니까 그 70년이, 70일이 그 70일 후에 이렇게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루가 1년이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냐면 그 하루가 1년인 것을 지금 그것을 이제 7주로 하고 그것을 또 곱하기를 해서 77에 49, 49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490년. 자, 49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나눠드린 주보에도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주보에 보면 있습니다. 자, BC 454년에 BC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에요. 그때 이 아닥사스타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 지금 거기에서 7일의 뒤에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49년 뒤인 AD 404년에 BC 404년에 이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62일이라고 해서 434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69일의 뒤에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죽을 것이다. 483년 뒤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AD 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요 우리가 잘 명심하는 게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1.1획도 결코 변하지 않고 그것을 다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2일 중에 한 일에 바로 일주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7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 7년 동안 일어날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있을 7년 동안의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소금이 뭐라고 그랬죠? 소금? 심판이에요. 불심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막 엄청난 이 자연재해를 통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다. 마지막에 엄청난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가보면 62일의 후에 하면서 장차 이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래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공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7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을 속이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거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자,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이 7년 동안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이 뒤에 이제 우리가 좀 보겠지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걸 경고합니다. 마지막에 그 위험한 때를 조심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 헌물을 희생 헌물을 드리게 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와 경제와 이 정치 군사를 다 통합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거 뭐예요? 손과 이 오른손과 이마에 뭘 넣는다고요? 666 표를 넣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과 이마에 이 666 표를 넣는 일이 사실 지금 벌써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진짜 666 표가 아니라 그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지금도 여러분 어디 갈 때 여러분 이제 좀 좋은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QR코드 찍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교회는 QR코드 안 찍으면 입장을 안 시켜준대요. 이게 666이라는 게 아니라 666의 그 기술들이 지금 적그리스도 때가 가까이 오면서 그런 기술들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저기 미국의 유명한 브라운 대학교라는 데 다니는 분이 있는데 거기서 뭘 만드냐면 사람의 세포를 떼다가 반도체하고 연결을 해서 다시 이식을 한대요. 그래서 아까 이 다니엘서 이 2장에서 뭘 말씀해요? 흙과 진흙과 새가 서로 합쳐지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합쳐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를 뭘로 만들어요? 반도체 뭘로 만듭니까? 반도체 흙으로 만듭니다. 흙으로. 지금 벌써 반도체를 사람 몸에 이식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자꾸 여기에 염증들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걸 없애려는 기술들이 계속 발달되고 있어요. 아마 적그리스도가 올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지금 다니엘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 약 한 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금 심판에 대한 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긴다? 그때가 오면 이스라엘에 엄청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에서 16절 가보면 이게 바로 그 7년 환란 동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요. 무너져서 완전히 이제 황폐화되고 그곳에 뭐가 서 있어요?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벌써 2017년인가요? 18년에 벌써 성전 만들겠다고 봉헌식도 했어요. 우리 이제 성전 만들겠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그동안 이 주변에
이 중동 국가들,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미워했는데 지금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일합니다. 그래서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있는데 사우디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보호해줘요. 뭐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버리는 거예요? 바로 주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알라도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도 우리 하나님이고 다 같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 이 속에서 그들이 지금 점점점 종교 통합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뭘 만들겠다고 그래요? 종교 통합을 해서 이제는 종교 통합 성전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굉장히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읽는 자마다 깨달을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고, 성전이 세워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때 이 땅에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성전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쓰실까요? 수천 년 동안. 성경에서 왜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굳이 배워야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소금으로 저희는 소금 심판이 뭔지를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계속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불로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또 심판하시고, 심판하실 때 큰 나라들을 통해서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을 불로 심판하실 거라는 걸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불에 절여지는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피로 불에 절여진 인생들을 자신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불에 져지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잘 구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과연 내가 거기서 지금 구원받았는데, 아니면 아직 내가 거기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얼른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요, 1.1에도 변함없이 다 성취가 되고, 지금 그 성취가 될 것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대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 빛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빛. 자, 이 빛을 보면 그냥 우리는 단순히 이제 복음의 빛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빛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말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장 14절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맞습니다.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복음의 빛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즘 시대에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딱 벌어지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 어떤 도시, 어떤 지역에서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교회 가지 말아라. 코로나 걸리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고 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가려지는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가려져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숨겨진 도시들이 다 드러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의 선한 행위, 어떤 선한 행위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주고 이런 선한 행위를 말씀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소금에 절여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선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세상의 빛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낫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칼과 창을 전부 다 뭘 만드는 겁니까? 농기구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전쟁이었고 모든 것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거의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오늘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스라엘 그 미사일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막 미사일 날아가고 또 뭐 아이언돔이라는 거 만들어서 미사일 요격하고 요격 안에서는 완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튼 이 전 세계가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에요. 근데 특별히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전쟁입니다, 지금. 지금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5절에 보면 오 야곱의 집이여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탄생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으로 오게 하는 지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직접 이스라엘에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다 보면 누구에게까지 전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절, 23절에서 26절에 가보니까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가 땅에 뿌릴 내 씨에게 비를 주시며 땅에 소출이 빵을 주시리니 그것이 기름지고 풍성하리라. 그날에 내 가축이 넓은 초장에서 먹고 또 소와 땅을 가는 어린 나귀들도 삽과 키로 까불은 깨끗한 여물을 먹으며 크게 사륙하는 날 곧 망대들이 무너질 때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 물들이 넘치는 강과 시내가 흐르리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빛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들의 빛이 7배나 빛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속으로 보내줄 것이다. 영광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천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켜주시는 그때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 주겠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배나 큰 넓은 이 빛을 지금 구약 성경에 제시해 주면서 바로 그 빛을 너희들이 따라가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 빛이 신약 시대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계시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빛을 만드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께서 지금 온 세상을 비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비추는데 누가 그걸 싫어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제시하는 이것이 세상의 빛. 그런데 내 빛입니까? 아니죠. 내 영광입니까? 아니죠. 해보다 7배가 빛나 아주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힘차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소심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의 영광은 똑같습니다. 소심하게 하든 자신 있게 하든 예수님의 영광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니까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고 여러분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묵상할 때 야, 나에게 주신 이 영광 주체하지 못할 때 복음의 빛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맨날 성령 충만 하는데 교회에서 사도행전에 가면 언제 성령 충만이 나타나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나타납니까? 그럼 언제 성령 충만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그냥 이상한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자꾸 쓴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만족.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빛이 아닌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우리 지금 이 시대 아직 환란에 들어가지 않은 바로 지금 우리들은 진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있나요? 영광의 광채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복음의 빛이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빛이 될 거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빛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요? 나를 위해 쓰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쓰고 있나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죠. 소금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소금,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가 다 불로 절여질 자들이었는데 그분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서 이제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내 마음속에 딱 두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땅의 소금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도 불에 절여질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땅의 소금의 일이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아가면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 땅에서 선포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나 혼자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땅의 소금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멘이 별로 없으십니까? 땅의 소금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네, 세상의 빛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 하셨으면 아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미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을 이제 더 이상 숨겨놓고 눌러놓지 않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 소금으로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소망임을 제가 믿고 내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들이 저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지 못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나 한 사람 나 혼자 살기도 바쁘고 나 혼자 살기에도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 저를 소금이 되게 하셨으니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저를 빛으로 삼아주셨으니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망하며 결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빛이요 나의 소금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빛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소금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는 정말 세상 속에 불에 젖어질 사람들을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삶 내가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결단한 그 모든 것, 아멘한 그 모든 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